자, 오늘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후에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추대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 맞구나. 그래,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이런 인식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욕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정을 행하시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억압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왕으로서의 추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혹시 사람의 인기를 영합해서 그저 거기에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이미 목사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사람들의 인기와 그들의 박수, 그들의 영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에도 동일한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단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모든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따를까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보미러라 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표적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목사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특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암 환자가 낫게 해달라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표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 꼭 한 번은 예루살렘에 찾아가고자 하는 그 명절, 유대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 인파들의 이동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꼭 우리의 절기로 얘기한다면 그런 구정설이나 추석이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 이 가까운 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산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큰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니즈가 뭘고 무엇인지 알고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처럼 배고픔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표적을 원하는 병고침의 갈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있다고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떡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사야 되겠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좋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집사님 어디 계세요? 주일날 어디 계세요?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철학적인 질문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에게 빌립에게 이르되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 그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짊어지고 더 큰 것을 또 이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현상으로 본다면 아주 똑똑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 분석을 하고 그래 숫자를 세어보고 그래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빌립의 대답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그 현상과 함께 그 실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의 대답은 절반의 대답일 뿐이죠. 그래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들고 이것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 안드레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 보십시오. 그의 후반부의 대답을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들고 왔던 그대로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헌금이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이 제목을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이것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넘치고 넘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한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 정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모여지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주열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분쯤 되면 이 설교 들을 때마다 5,000명이 남자의 수요, 장년들의 숫자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이 인파들에게 먹여야 될 떡, 지금 안드레가 분석했고요. 그리고 빌립이 분석했던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상은 그저 실제 자체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먹이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주라 명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화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떡을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분 저쪽에서는 하나만 더 주세요. 저는 물고기 1마리 더 먹고 싶은데요. 그런 손길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랑 교회에서 뭔가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목사님, 분명히 숫자는 분명히 이만큼인데 우리가 준비한 숫자도 분명히 충분히 준비했는데 왜 모자랄까요? 왜 교회에서 나눌 때는 항상 모자랄까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나누다 보면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더 가져가야 되고 교회에서 나누는 건 그래서 항상 풍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눠주는 것은 항상 풍성합니다. 나눠도 하나 더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또 줘도 또 드려도 원대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쫙 끄세요. 원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는 인색하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흔들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원대로 주시는 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 너의 원대로 그래 네가 하나가 더 부족한다면 똑같이 5개, 2개 가지고 나눠줄 때 하나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하나가 더 갈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2마리가 갈지라도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대로 후히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원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편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대로 먹은 거예요. 뷔페에 가서 원대로 한번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기도의 역사에게도 이런 12바구니가 남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앞선 5장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저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알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임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휘말려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시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대로 주시는 오병이어의 12바구니가 차고도 남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시기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홍은재에게 이 역사의 그런 증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